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면에 있는 창세기 11장 1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2쪽 창세기 11장 1에서 9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본문은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까지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 4가지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들이죠. 첫째는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사건이고, 둘째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사건이고, 셋째는 노아 홍수 사건이며,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구원 역사가 시작되면서 창세기 11장과 12장은 뭔가 이어지지 않는 듯한 대단히 큰 갭이 있어 보이는, 그래서 완전 딴 얘기, 딴 책을 쓰는 것 같은 얘기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러한 순서, 창세기의 순서와 창세기의 흐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이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홍수 후에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주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시날 평지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자 고대 바빌론의 중심지였습니다. 비옥한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마을이 형성되고 성읍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성읍에서 그들은 거대한 탑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셔서 악하게 여기사 내려오셔서 그것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공사는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탑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인가? 흔히 우리는 그 바벨탑을 쌓은 자들이 교만하여서 하늘에 닿아보고자 그렇게 탑을 높이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높은 건물 보면 저 바벨탑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높이 쌓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바벨탑의 실제 높이는 현대 건축물로 치면 30층 정도였답니다. 탑을 높이 쌓는 것이 문제라면 오늘날 30층 넘는 건물이 수두룩하며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만 해도 바벨탑보다 높은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은 것이 문제라면, 그것이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우리 중 많은 분들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바벨탑에 살고 있고 바벨탑에 근무하고 바벨탑에 놀러 다니고 이러고 있는 얘기가 됩니다.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을까? 이게 의문인 것이죠. 그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라고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영어 공부하느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셔서 다 단절되게 만드시는가?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싶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심사위원이나 심판관으로 보는 우리의 시각을 먼저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채점관이나 어떤 심판관으로 보신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온통 다 심판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쫓아내버리고 동생을 살해해서 방황하며 유리하게 만들고 타락해서 홍수로 쓸어버리고 탑을 쌓아서 혼란과 흩어짐을 면치 못하게 하는 세상을 시작하자마자 연거푸 심판만 내리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관여하심,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손으로 붙드심을 말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 사건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할 평지에는 돌이 너무나 귀해서 돌이 흔하지 않아서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 썼다. 이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벽돌을 접착하는 접착제로 진흙을 본래는 쓰는데 보통은 진흙을 쓰는데 역청을 썼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학자들에 따르면 바벨탑은 당시 신할 땅 지역 여러 곳에 발견되는 지구라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지그라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구라트였을 것으로 바벨탑을 추측합니다. 현재까지도 잘 보존된 지구라트가 이라크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그 지구라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에테멘안키라는 지구라트였습니다. 이 지구라트는 그저 높이 쌓은 탑이 아닙니다. 탑의 꼭대기마다 모든 지구라트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꼭대기마다 제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트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높이 쌓은 탑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제단이고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 제단에서 달의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 의미가 가득히 담겨있는 건축물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사람들이 왜 이 제단에서 달의 신을 섬겼는가 연구해봤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달은 태양과 달리 모양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동그랗다가 반이 됐다가 손톱 모양이 됐다가 다시 반이 차오르고 동그랗게 되는, 그것도 일정한 기간을 따라 정기적으로 모양을 바꾸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당시 신할 평지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달의 모양이 변할 때마다 땅에서도 변화하는 것이 또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달의 모양이 변할 때마다 이 땅에서 무엇이 변합니까? 물의 높낮이가 변합니다. 오늘날에는 지구과학적 지식으로 달의 인력으로 인한 조수간만차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달이 모양이 변할 때마다 물의 높낮이가 변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랄만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게 된 결론이 무엇이냐? 달이 곧 물의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달의 신이 곧 물을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퍼즐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들은 왜 바벨탑에 역청을 발랐는가? 성경에서 역청이 사용되는 장면은 3번 등장하는데, 첫째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방주 안팎에 역청을 바릅니다. 둘째는 오늘 바벨탑의 사건에 그 벽돌을 붙이는데 벽돌 위에다가 역청을 바르는 데 쓰이고, 셋째는 아기 모세를 담을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요게벳이 그 밖에 역청을 칠하는 데서 역청이 또 나옵니다. 노아 방주나 갈대 상자, 모세의 갈대 상자는 모두 다 물에 띄우는 용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청을 바른다라는 것은 방수 효과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역청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 탑을 물로부터 지키겠다라는 뜻입니다. 물에 잠기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안전하게 방수 처리를 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진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노아 홍수가 6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11장에서 바로 이 바벨탑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탑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벨탑은 그저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해보자, 하나님 얼굴 한번 쳐다보자 라고 높이 쌓아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오늘 4절을 보시면 바벨탑 쌓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탑을 높이 쌓아서 홍수에 대비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보자. 우리 한번 함께 힘을 모아서 홍수로 인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고 인간의 이름을 내어서 인간의 실력을 보여줘서 인간의 위대함, 우리가 가진 과학 기술을 보여줘서 우리 함께 힘을 뭉쳐서 하나님 없이도 홍수를 이겨내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자꾸만 홍수 내리는 저 변덕쟁이 신을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라는 시도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홍수 내려보시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냥 어리석게도 당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을 주관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홍수를 견딜 수 있는 역청바른 이런 탑이, 이런 지구라트가 몇 개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것도 별로 없이 자꾸만 요구만 하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꾸만 주일날 섬겨라, 헌금 생활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요구만 많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고 살 길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 스스로 이름을 내며 흩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얘기가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바벨탑의 그 힘으로 자기들을 지키겠다,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던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까지 담겨있는 4가지 사건에는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사건 모두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개입하심은 아주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냥 심판이라고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시면서 발가벗은 그들이 험악한 세상에서 당할 모든 일들이 걱정되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이 맞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쫓아내실 때 어떻게 쫓아내셨어요? 팬티만 입고 쫓아내시지 않았습니까? 안 당해보셨나 보네요. 쫓아내심과 가죽옷을 입히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신다.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를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에도 그 결과로 가인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할 표를 이마에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인을 건드릴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인을 두십니다.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여서 홍수를 내리셔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살리시지만 홍수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홍수 뒤에 무지개를 띄우십니다. 만약에 인간을 심판하실 작정이라면 다 쓸어버리셔야죠. 깨끗이 다 없애셔야죠.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구를 없애시고 다시 창조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고 그런 심판자로 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가죽옷이나 무지개나 이마의 표나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이 왜 벌을 내리시는가? 아니, 가죽옷 입히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면 왜 도대체 벌을 내리시는가?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부모는 자녀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때려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매를 듭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자녀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지 마! 안 돼! 큰일 나! 볼기를 때리거나 회초리를 댑니다. 왜요? 이 잘못을 교정하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 더 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때릴 때의 아픔보다 때리지 않았을 때의 손해가 더 막중하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바로잡아야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4가지 사건들에서 인간의 잘못들은 전부 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반항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겠다라고 시도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우리 스스로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선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을 만들어 보겠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나아감이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제사가 거절당했음을 보았을 때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노력과 소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분노를 보시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아벨을 죽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 인생의 노력과 내 인생의 결실을 함부로 평가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누구이간데 그런 신은 필요 없다. 과격한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고 실상은 하나님을 없이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결혼하라 하는 짝이 있는데 자기들의 마음 내에 걸리는 좋은 대로 정욕대로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이 또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정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의 상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육신으로 그들을 명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좋을 대로 살겠다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엇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개입하신 겁니다. 붙드시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흙을 빚어서 만드신 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짐승들은 똑같이 흙으로 빚으셨지만 생기를 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허무합니다. 허망합니다. 죽으면 그 생명이 닿으면 쓰러지는 것들이 그런 존재가 짐승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인간이 곧 짐승이 됩니다. 생기가 끊어지고 티끌과 먼지와 같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허무와 공허밖에 남는 것이 없는 본질적으로 흩어질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나 없이 산다고 너 할 수 없어. 너는 너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생기를 공급해줘야만 너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거부하고 육체로 살 수 있다고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그리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개입하여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향해 대단한 열심과 열의와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널 그대로 둘 수 없어 라는 뜻입니다. 신할 평지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은 것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시도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홍수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그 물의 신의 보호하심을 받아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서로 함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십니다. 어떤 개입입니까? 그리로 가면 안 돼. 너 그리로 가면 허망함과 허무함밖에 없어. 바벨탑이 멋져 보이지. 그러나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어.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앞에 세 가지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혼을 내신 뒤에 따스한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시고 이마에 표를 주시고 무지개를 주시면서 회초리 뒤에 연고를 발라주셨는데 바벨탑 사건에서는 그런 사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11장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어떤 회복이나 어떤 구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11장에 없으면 12장을 보시면 됩니다. 12장에 무슨 얘기가 시작됩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끝나버린 에덴 동산이지만 거기에서 다시 가죽옷을 입은 아담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가인의 사건으로 다 죽어버린 의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셔서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홍수 뒤에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자리, 그 메소포타미아 유역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또다시 써내려 가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는지, 여러분 뭐라고 약속했는지 아시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인류가 추구하던 것이 그거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자. 우리의 실력을 보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과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세상이 알게 하겠다. 세상에 내주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며 모든 땅의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흩어짐이 없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너가 원하는 것, 너가 진실되게 진짜로 너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 그건 하나님에게만 있다. 바벨탑으로 가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사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일, 모든 복, 모든 진리, 모든 생명, 모든 영생, 모든 좋은 것, 이 참다운 것은 하나님께로만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없이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의 도전으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본격적이고 앞에 세 가지와 다르게 더 직접적이고 더 열심으로 이 일을 끌고 가십니다. 직접 이루시겠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민족과 나라를 만들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 구원과 영생을 만들어내시겠다고 팔을 걷어붙이시고 씩씩거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모든 얘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 전부가 다 이렇게 시작된 팔을 걷어붙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반복하여 엇나가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노아홍수로 관여하며 바벨탑 사건에 관여하며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일하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나 가만히 두고 보다가 결판이 다 났을 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점수 매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상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대로 가면 아주 엇나가지 못하도록 개입하여 붙드시고 다시 회복하며 복 주셔서 인도하시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며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넘어 신약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신약에 이르렀을 때 바벨탑과 모든 면에서 대비가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는데, 하나님은 흩어버림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복이 되게 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냐?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바벨탑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 때도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시냐면 그들의 언어가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들은 각자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가 다 알아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마다 예수의 이름을 담아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그 이름, 위대한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각 사람에게 넣어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뭉쳐서 우리의 이름을 한번 우리의 실력을 바라보자 라고 했다가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서 뿔뿔이 흩어짐을 면하지 못하고 끊어져 버렸는데, 성령의 강림으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예수 안에 하나된 공동체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두가 다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이 세우신 교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어떤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흩어짐이 없는 복, 그 복이 모든 족속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바벨탑과 대척점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벨탑이 무너진 자리에서 불러내셨듯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우리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벨탑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교회로 불러내십니다. 거기 아니야. 바벨탑이 무너지는 일을 겪게 하셔서라도, 흩어지는 혼란과 혼돈을 겪게 하셔서라도 너 거기 아니야. 네 자리 거기 아니야. 교회로 나오자. 바벨탑과 교회를 대척점으로 세우셔서 교회로 불러내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 탑이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탑에 돈의 벽돌을 쌓으면서 권력의 역청을 바르면서 어떻게든 성공의 탑을 쌓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보니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불패 공식이 있답니다. 부동산이 있어야 안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역청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들, 성공과 출세와 부와 권력과 명예가 홍수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 다 팔아 넘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전해, 이로써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라는 모든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의 뒤에 숨어서 거기에서 안전하리라고 그렇게 안주하고 있다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개입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쌓아 올리는 바벨탑들은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거기로 가면 허망함과 허무함 속에 먼지처럼 흩어질 것이 너무나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탑의 방식이 아닌 교회의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흩어짐이 없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생명과 진리와 선함과 가치와 아름다움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교회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교회는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벨탑을 보면은 바벨탑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척척척척 이루어지고 굉장히 조직적이며 체계적이며 계획한 바를 철두철미하게 확실하게 이루어내고 성취해내고 업적을 쌓아서 성공을 이루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조직, 하나의 유기체처럼 그냥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는지 그것을 보고 있다가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만 오면은 뭔가가 삐그덕거리고 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말들이 많고 여기저기 질질 새고 조직도 질서도 엉망이고 아무튼 엉성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가 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역사 내내 어떤 나라도 어떤 체제도 어떤 기관이나 법이나 조직이나 운동이나 이념이나 어떤 것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 내내 유지되어 온 나라와 조직과 법과 체계와 어떤 이념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2000년 세월 동안의 교회는 때로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서 지하로 다 숨어 들어갈 때도 있었고 때로는 권력과 결탁하여서 굉장히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질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살아남았고 교회는 유지되었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모든 나라, 이념, 체제, 조직, 운동 등이 다 일어났다가 없어지기를,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할 때 오직 교회만이 그 명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왜요? 교인들이 훌륭해서요? 교회가 그럴듯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쥐고 이끄시는 공동체가 유일하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탑에는 사람의 이름, 사람의 기술, 사람의 능력이 드러날 뿐이지만 교회에는 엉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일은 결국 흩어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복의 실체입니다. 흩어짐이 없는 복,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외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의 이름은 너가 스스로 너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다.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안전을 확보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결국 흩어짐과 혼란일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공동체, 하나님 비록 세상의 눈에는 초라해 보여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런 삶. 여러분 지금 어떤 탑을 쌓고 계십니까? 혹시 노후가 염려되고 자녀가 염려되고 가정이 염려되고 사업이 염려되고 교회가 염려되어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세상의 역청을 구하러 다니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달의 신을 어디 없나, 달의 신이 어디 없나 찾아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거면 안전하다, 이것이 최고다라는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탑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허망하게 무너질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서서 하나님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가치를 주신 자로 서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없이는 세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교회가 주인공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바로 주인공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이는 세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모든 세상 다 헛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로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펼치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교회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값지고 보배롭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여 나가십니다. 여러분을 영웅으로 만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잘것없어 보이지만 반복되는 매일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어 붙드시는 이가 이 세상의 감독이시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고 계시다. 이걸 같이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손에 들린 모든 역청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바벨탑의 벽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손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신자의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바벨탑을 쌓던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교회로 묶으시고 여기에서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과 진리와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만이 빛과 생명이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탑에서 내려와 교회로 나아오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로운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